할렐루야. 오늘 태영아부 유치부 헌신 예배로 오늘 렘넌트 2부 주일 2부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태영아 유치부를 놓고도 기도해 주시고,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후대를 향한 절대 계획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 신현교회 새로운 시작의 이정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신현교회 제가 처음 오고 얼마 안 있다가 부활주일이었어요. 부활주일날 제가 나중에 들었거든요. 채아를 유아 세례를 주자고 이제 목사님께서 권면하셨는데, 이제 할머니가 뭐 예배도 안 드리는 애를 뭘 유아 세례를 주냐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권사님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장로님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또 강소연 성도님과 또 아빠까지 같이 모여가지고 유아 세례를 또 드리게 됐어요. 유아 세례를 받고 났을 때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대신방을 하라고 하셔서 대신방을 딱 갔더니 공교롭게도 집수리를 하는 바람에 그 가족이 이영희 권사님 집에 창가를 얹혀 살고 있더라고요. 저는 가니까 왜 아기가 있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죠. 하나님이 절대 시간표 속에서 만나게 하셔서 그 만남 속에서 사실은 요새 시대는 아기 엄마가 교회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마 어불성설이겠지만 시부모랑 같이 있는 며느리는 시대에 안 맞아요. 정말 그럴 거예요. 정말 그래요. 아마 여기 며느리 보신 분이 고개를 막 끄덕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겪어봤어요. 제 동생이 저보다 먼저 결혼했거든요. 어머니가 참 잘해주시려고 했는데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나 보더라고요. 제 동생의 부인 되시는 이제 재수 씨는 그게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든 집에서 나가고 싶어가지고 진짜 어머니 집에서 이렇게 처음에 같이 살다가 어떻게든 독립해가지고 어떻게든 떨어져서 살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든 이제 거리를 두고,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닌데 이해도 돼요. 이해도 되지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찬양을 딱 하셨는데요. 여러분들 아이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알면 내게 주신 만남의 축복 속에서, 내게 주신 가정 속에서 복음의 비밀을 진짜 아름답게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로 주신 줄 믿습니다. 찬양을 듣고 찬양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이렇게 귀한 세상의 후대들을 낳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내가 키울 수 없으니 버리기도 하고, 누가 언젠가 한번 우리 교회에서 포럼하셨던 것 같은데 어쩜 그렇게 예쁜 아이를 그렇게 유기하고 버릴 수가 있어 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정확해요. 하나님 떠나 있으면 그래요. 하나님 떠나서 나도 힘든데 애까지 키워야 돼. 내가 노는 시간도 없는데 애도 돌봐야 돼. 그러니 나도 사단의 놀이터고 자녀도 사단의 놀이터고 결국 사단의 놀이터가 된 가정은 자녀가 지옥이에요. 부모도 지옥이에요. 그러니 죽지 못해 사는 인생에 같이 죽자. 그래서 동반 자살하는 건 차라리 양심적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겠죠. 세상의 양심이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진짜 마귀의 놀이터가 된 세상 시간표 속에 여기 계신 중요한 전도자들은 하나님이 진짜 세계복음화 속에서 지금까지 기도하시면서 신현교회의 주역으로, 더 나아가서 후대 사역의 언약을 가진 전도자들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태영아 유치부 헌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시대의 흐름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오늘 강단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나의 지역에 망대를 세우라고 했는데요.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진짜 한 사람이면 돼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진짜 망대가 세워지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흐름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 채아 한 명이 채아네 집 가정의 흐름을 바꿀 거예요. 채아 한 명 때문에 태영아부 유치부를 만들 수 있는 흐름이 바뀐 거예요. 교회. 더 나아가서 진짜 우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현장의 망대. 다시 한번 인사해. 우리가 이 시대의 망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를 신현교회 망대로 부르셔서 진짜 현장에 빛 비추는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나의 지역에 1,000망대를 세우라고 했는데 그 시작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진짜 잘 안 바뀌어요. 제가 오늘 새가족 교육 때도 얘기했는데 오히려 새가족이 더 쉬워요. 내 방법대로 안 하기가 더 쉬워요. 오늘 군대가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기도하기가 더 쉬워요.
여러분들 악동 뮤지션이라는 가수 아세요? 악동 뮤지션이라는 이찬혁이라는 가수는 정말 정말 어려운 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음악가로의 길을 가는데 뭐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이 친구가 군대를 갔는데요. 군대가 오히려 집중하기 더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많은 세상이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군대에서 집중하면서 힘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곡들을 군대에서 정말 많이 썼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문제 있는 시간이 정말 집중해서 응답받을 최고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바꾸냐?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래서 이 아이들과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래서 태영아 영유아부 유치부 헌신 예배가 하나님의 최고의 기회이자 최고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인구 절벽의 시대에 왔어요. 정말로 인구 절벽의 시대에 왔어요. 저희가 이 동네에 살고 있으니까 와 아이들이 많다. 한번 여러분들 진짜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라온이나 여기 그 아이들 지역아동센터 애들이 2시부터 이제 쭈르르 오기 시작하거든요. 한번 여기 2, 3시에 여기 와보셔야 돼요. 여기만큼 아이들이 많은 데가 별로 없어요. 진짜 그래요. 참 신기해요. 저 한번 포럼했지만 저기 있는 강비초등학교로는 도저히 모자라서 가로냉 선생님이 알려줬는데 그 초등학교가 모자라서 모듈러라고 해서 이상한 건물 하나 더 만들어놨어요. 저는 무슨 직원 숙소인가라고 했는데 교실이래요. 나중에 저게 현장 캠프예요. 이 시대에 이 지역의 하나님의 시간표가 뭔지. 저 초등학교가 모듈러까지 만들어놨는데 모듈러가 뭐냐면 조립식 학교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학교가 없어질 걸 알고 그때를 대비해서 그냥 조립식 건물을 지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그 옆에 부지는 초등학교 또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20년 뒤면 이 초등학교에 학생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별로 없을 수도 있겠죠. 물론 뭐 그렇다고 학교가 한 번에 사라지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아이들 렘넌트 사역하도록 하나님이 신년교회를 이쪽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진짜 머리 맞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태영아 유치와 초등학생이 이렇게 많은 이 지역에 우리를 보내셔서 망대로 하신 이유가 뭔가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오늘 청년들하고 한번 포럼해 보려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다 부르셨냐? 그리고 물어보려고요. 너는 왜 결혼 안 하냐? 왜 하나님이 자녀에 대한 부분에 이런 기도 제목이 없나? 여러분 진짜 있거든요. 그렇다고 뭐 핀잔 주려는 게 아니라 진짜 찾는 거예요. 찌르는 게 아니라 내 방법이 너무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나를 못 바꿔요. 그리고 이미 아닌 걸 아는데도 못 벗어나와요. 나를 못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꾸시기 위해서 뭐 했냐? 합숙했어요. 합숙. 여러분들 진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모여서 뭐 했냐면 미션홈으로 함께 살았거든요. 뭐 재산을 공유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전에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살았어요. 지금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신기한 게 나라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런 게 불가능해져요. 진짜. 왜냐? 내게 강해지거든. 우리 집, 내가 먹을 거, 내 편의, 내가 해야 되는 거. 성경하고 인생이 자꾸 안 맞아져요. 근데 신기하게 후진국 가면 이게 맞아요. 합숙이 돼요. 합숙이 되면 뭐가 되냐? 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사모도 그렇고 미국에서 제가 진짜 감사한 게 제가 미국을 갈라한 게 아니라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더라고요. 나를 도대체 바꿀 수가 없으니 아무것도 안 되는 미국에 가서 합숙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목사님하고 같이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수요예배도 가고 금요기도회 가고 토요일 가서 청소하고 토요일 날 주보 만들고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하게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불평불만도 많이 했어요. 뭐 월급을 주는 것, 아르바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알바비를 주는 거,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거. 근데 그걸 감사함으로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포럼해봤어요. 너는 이거 왜 하냐? 이 재미없는 걸 왜 예배를 드리냐?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냐라고 포럼하는데 처음에는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같이 포럼하고 같이 교제하고 함께 합숙하면서 진짜 신기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 인생에 각인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결단의 시간표가 왔어요. 세상으로 돌아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 집중할 거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결단에 하나님 정말 많은 걸 부어주시더라고요. 사모도 마찬가지예요. 사모가 오늘 여기 대표 기도도 했지만 사실은 제가 기억하는 사모의 모습 목사님이 부르는데 저랑 이렇게 놀려고 목사님을 싹 뒤돌아서 다다다다 도망치더라고요. 토요일 날 훈련인가? 아마 핵심 예배 끝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미션홈에서 함께 합숙하면서
내 영적 문제가 드러나요. 여러분들 예쁘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 있잖아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는 거, 대부분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내 것만 해. 내 한계를 넘어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걸 딱 주어진다. 못해. 교회가 왜 이래? 난 능력이 안 돼. 나 할 수 없어. 다 튕겨나가요. 근데 이 미션홈에서 사모가 오자마자 미션홈 장을 하더라고. 얼마나 애들이 말을 안 들어. 무슨 내 지금 유학생으로 왔는데 내가 무슨 애를 챙겨. 엄청 불신앙하더라고요. 엄청 힘들어하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서 자기 영적 문제와 다른 사람의 영적 문제가 부딪히고 부딪히는 철이 철을 연단하는 것처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더라고요. 사실 사모가 미국에 대학 가러 왔는데 대학을 못 갔어요. 그럼 사실 낙심하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지만 학업적으로도 많이 눌렸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한국에 돌아왔는데 한국에서 길을 여시면서 진짜 중요하게 정말 압구정동에는 영어 유치원도 근무하게 하시고요. 또 신기하게 1년 뒤에는 EMS에도 근무하게 하시고, EMS가 뭐냐면 다락방 잉글리시 바이블 스쿨에서도 일하게 하시고, 이제 어머니 하시는 어린이집에서 일하게 하시고, 그렇게 원장 안 하려고 했는데 원장까지 시켰어요.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자,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중요한 영적인 비밀 속에 나를 바꾸는 시간표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태영아 유치부 유아부 시간표지만 진짜 미션홈, 진짜 시간표 속에서 미션홈. 제가 성도님들하고도 앞으로 집중하면서 이제 5월 달이잖아요. 다시 이제 임직식이고 또 여러 가지 시간표가 있어서 3월, 2월까지 집중 훈련하고 못했던 거예요. 3월 못하고 이제 4월인데요. 집중. 미션홈이 뭐냐? 사실은 지금은 저희가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 중심으로 함께 먹고 함께 포럼하면서 말씀 집중으로 나를 바꾸는 거예요. 금요일 날 함께 진짜 포럼하면서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연단하는 이 중요한 합숙의 비밀들을 새롭게 누릴 수 있는 기회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 이거 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꾸기 위해서 3년 동안 제자들과 먹고 마시고 함께 하면서 제자들을 바꿨어요. 12명을 바꿨는데 그 중에 한 명은 결국 도망갔어요. 11제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11제자가 나옵니다. 11제자. 그런데도 그들 중에 또 의심하는 자가 있어요. 의심하는 자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럴지언정 오직 예수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그 망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망대들을 통해서 신현교회와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언약 여정으로 우리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오늘 중요한 비밀 속에 여러분들 한번 오늘 태영아 유치 유아부 헌신 예배니까 한번 발달 과정을 한번 보세요. 태영아 유치부 때는 엄마가 말하고 아빠가 말하는 게 답이에요. 이거 빨간색이야? 그러면 노란색을 보고도 빨간색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말이 절대적이에요. 근데 신기한 게 아이들도 알아요. 선생님, 엄마, 그리고 엄마, 아빠 말고 다른 사람들의 말은 안 들어야 된다, 들으면 안 된다라고 차등이 쭉쭉 나와요. 이게 서열이, 사람은 참 신기하게 영적인 존재라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요. 동물들도 그런 부분 캐치하는 것처럼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다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채아한테 하이파이브 하잖아요. 저는 아직 안 해줘요. 왜 안 해주냐? 아직 자기 시간표 속에 나는 영향을 주는 사람이 아니거든.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 안에 들어가야, 저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저 영혼에게 진짜 중요한 영적인 걸 전달할 수 있어요. 교제해야 되는 이유가 저거예요. 저 안에 들어가야, 그래야 진짜 중요한 걸 신길 수 있어요. 그래야 먹고 노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태영아 때는 부모나 가족이 절대적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저 아이에게는 무궁무진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팀이 되는 거예요. 그 팀의 영적인 비밀 속에서 뭐 하는 거냐면 태영아 유치부가 해야 되는 이유, 예배가 예배되게 해야 돼요. 교회가 교회되게 해야 돼요. 정말 신기한 게요, 아이들 한번 잘 분석해 보세요. 학교보다 못해요. 교회가 선생님보다 목사님이 못해요. 어느새 그런 시간표가 돼요. 선생님 말 되게 잘 들어요. 학원은 빠지면 안 돼요. 절대 빠지면 안 돼요. 근데 교회는
어쩌다 빠질 수도 있어요. 목사님 말은 어쩌다 안 들을 수 있어요. 뭘 핀잔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세상 것이 축축축축 들어가면 교수님 말은 절대적이지만 뭔가 내 인생에 필요한 말이지만 목사님 말은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점점 내려가요. 나중에는 부모님 말도 안 듣는 시간표가 와요. 어른이 되면. 태영아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 청년 시간표가 쭉 오는데, 그러면서 결혼하면서 이제 대청년부 때 독립의 단계에 이르러 결혼하면서 이제 아예 부모를 떠나는 게 성경적인 거잖아요. 성경적으로 부모를 떠나야 돼요. 그래야 결혼이고,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이루는 걸 결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면 결혼을 왜 해야 되는지, 결혼이 뭔지, 부부가 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저희가 지금 그러면 태영아 유치부 때 뭘 해야 되냐? 아직 자아가 형성되기 전에 과학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치아 머리를 이렇게 누르면 안 돼요. 뇌가 말랑해서. 뇌가 말랑할 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되게 신기한 게요. 저 때는 말한 걸 또 말해도 안 질려요. 지금 이제 한결이는 이거 봤던 거야 라고 하기 시작해요. 근데 신기한 게 5살 이전에는 했던 걸 또 하고, 했던 걸 또 하고, 했던 걸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야 너 왜 그만해라고 할 정도로 똑같은 걸 또 해요. 그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해야 되냐 그래서 채아 저 나이 때 똑같은 걸 계속 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결자. 저의 영혼 속에, 저의 무의식 속에, 저 영혼 속에, 저 후대와 저 미래 속에 완전히 복음이 각인되도록 계속 말하고, 계속 말하고, 계속 말하고, 계속 말하고, 엄마가 말하고, 할머니가 말하고, 할아버지가 말하고, 이모가 말하고, 고모가 말하고, 교회 선생님이 말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해도 안 지루해요. 그래서 태영아 유치부가 제가 기도 제목으로 주중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어요. 왜 주중 시스템이 필요하냐? 유대인 성경의 방법이에요. 주일날 하루 예배 드리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진짜. 절대 안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도 애들이 예배를 못 드려요. 학교보다 못해요. 세상에 성공하기에 교회가 걸림돌이 되지 발판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걸림돌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올 수가 없어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증인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 신현교회 진짜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발판 증인 한 명만 있습니다. 한 명만. 진짜 한 사람을 키우도록 우리 신현교회가 수십 년 동안 진짜 오직 복음의 여정 속에서 한 사람 키우라고 지금까지 집중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선교사님도 다녀가시고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진짜 새로운 시작이에요. 복음회당 완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제 카톡에 보시는 분,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누가 이렇게 저 카톡에 프로필에 좋아요를 누르셔서, 제 카톡 프로필을 몇 년 전 지나가면 복음회당 저거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 주신 이면 계약이에요. 제 미션홈은 제가 결혼할 때 이면 계약이었어요. 사실 목사라고 저랑 결혼 안 하려는 사모가 미션홈이라는 단어가 포럼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미션홈 하자. 이래서 하나님이 절대 이면 계약으로 같이 결혼하게 하셨고요. 하나님이 이 기도 배경 속에서 신현교회까지 인도하셔서 복음회당 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가 복음회당이라는 저 단어가 제 영혼에 완전히 각인되도록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언약 여정을 인도하시더라고요. 다 지난 발판 속에 하나님이 새로운 시간표 속에 진짜 새로운 시작으로 태영아 영유아부 예배 속에 나를 바꾸는 렘넌트 운동, 진짜 렘넌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놓고 할 수 있는 절대 시간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요게벳과 함께 애굽 공주를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렘넌트 한 사람을 진짜 신현교회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짜 그 가정과 가문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여정을 이끌어가는 전도운동의 주역들과 딱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김치아 렘넌트와 이 중요한 이 태영아 유치부, 더 나아가서 한 명이 아니죠. 더 나아가서 우리 신현교회가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좀 안 들어본 말이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텍스트북 뭐냐? 텍스트는
성경의 말씀을 텍스트라고 해요. 실제로 영어에서 배울 때 하나님 말씀을 the word of God 그리고 텍스트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북이 뭐죠? 책이지요. 책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예약한다. 여러분 호텔하고 비행기 할 때 부킹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부킹하면 생각나는 게 예약 말고도 예전에 그 놀이하는 나이트 같은 데서 사람하고 사람 만나게 하는 걸 부킹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 생각나는 게 참 신기했는데 세상 문화가 너한테 이렇게 있구나라고 하지만 그게 만난다는 뜻이에요. 접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 영혼 속에 접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인데 나랑 상관이 없다면 진짜 사실 그거는 세상에 떠도는 꽹과리 같은 소리랑 똑같아요. 사랑은 사랑인데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합니다라고 백날 얘기해도 꽹과리 같은 소리는 전혀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속에 각인되도록 태영아의 영유아 유치부에서 진짜 기도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시간표예요. 한결이와 또 채아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어가 아니라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도록 계속 어떻게 이 말씀이 각인되는지 계속 포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좀 제가 비유를 들어보면 학교에서도 교과서로 공부하거든요. 텍스트북을 교과서라고 해요. 근데 이 교과서로만 절대 못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교과서로만 공부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교과서를 토대로 뭐 만드냐면 두 번째 핸드북을 만들어요. 핸드북이 뭐냐? 성경의 말씀이 삶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영혼에 있었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가야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상태로 뿌리 내리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진짜 상황 속에서 제가 느껴요. 기도가 되냐? 기도가 안 되냐? 기도가 될 때가 있고 기도가 안 될 목사인데 진짜 느껴져요. 문제가 딱 오면 기도가 되는 삶이 있을 때가 있고 기도가 안 돼요. 내 영적 상태가 지금 기도하는 상태가 아니구나. 그러면 안 해야지. 자꾸 뭘 하면 절대 안 돼요. 나를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멈춤의 시간표. 오직 나와 우리 집은 예수만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망대지. 강단에서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영혼에 있는 말씀이 삶 속으로 들어가도록 진짜 내 영혼 속에 이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기도하는 멈춤의 시간. 이 멈춤의 시간이 오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삶 속에 고백해요. 문제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박수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수 준비. 예수는 모든 문제. 아멘. 아멘. 야의 영혼을 깨우면서 뭐 하면 되냐면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정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이 망대라면 이 망대가 우리 인생이 여정이 되도록. 여정이 뭐냐? 여행하는 거예요. 이 가족에서, 이 만남에서, 이 일 속에서, 이 경제 속에서 이렇게 말씀이 응답으로 뿌리 내려지는구나.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 류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저 바누아투라는 저 나라는 저렇게 조그만 나라, 인구도 얼마 안 되는 나라를 뭐 이렇게 저렇게 신경 씁니까? 저렇게 도와주고 저렇게 하려면 어마어마한 경제와 시간과 시간표가 들어간대. 뭘 그렇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더래요. 유 목사님이 탁 말하지 않고 그냥 입을 닫았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표현하시더라고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다. 기도를 못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것을 전혀 못 보는 사람이다. 본인은 그 바누아투 한 나라를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이 보이는데 그걸 못 보니 그렇게 말하는 거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해가 돼요. 왜냐? 세상의 시간표로 보면 237 나라 중에 바누아투는 진짜 조그만해요. 정말 상관없는 나라예요. 진짜 별로 도움이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 인생 속에 그 나라를 만나게 하셨는지 이번에도 똑같아요. 러시아, 중앙아시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 왜 기도해야 되나요? 라오스 그 우리랑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 우리랑 상관없는 그런 근데 왜 하나님은 그 나라를 만나게 하셨나요?
그러면서 태영아 헌신 예배를 준비하는데 왜 제목은 세계복음화입니까? 한 사람과 전도와 선교 때문에 세계복음화가 이 안에 담긴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만남을 주세요. 한마음이가 교회에서 이렇게 잘하는데 같이 섬기는 선교원의 선생님이 일본에서 공부한 선생님이었어요. 일본 대학교도 나오고 일본에서 직장도 가졌어요. 근데 웬걸 일본에서 자리를 못 잡고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서 일본어 선생님 하니까 이게 경제가 안 되는 거예요. YBM 강사도 했는데 경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일본어 강사를 때려치고 교회 선교원에서 이제 아이들 렘넌트 양육을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더라고요. 신기하게 일본어를 배웠어요, 한마음이가. 저는 몰랐어요, 그렇게 잘하는지. 근데 다 칭찬하더라고요. 히라가나 카타가나를 다 할 줄 안다고. 그래서 신기하게 한마음이에게 일본어를 계속 배울 수 있도록 장려했더니 처음에는 일본어 선생님이 좀 무섭게 했는지 안 하려고 하다가 일본어 한번 해볼까? 라고 막 칭찬받으니까 막 하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만남을 엮어주세요. 그리고 또 이번에 러시아 중앙아시아 선교사님도 왔을 때 한 렘넌트가 가서 또 물어봤단 말이에요. 한결인지 온마음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아이백 목사님이 그랬대. 한국에 몇 년 왔어요? 그 몇 년 동안 한국말을 왜 이렇게 못해요? 라고 했더래요. 그래서 아이백 목사님이 한국말을 다시 해야겠다. 그동안 이제 더 이상 안 배우려고 했는데 다시 도전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렘넌트한테 얘기해줘야겠다고 했어요. 아이백 목사님이 한국말 하는 도전하니까 너는 러시아 말에 도전해라 라고 하죠. 하나님이 신기한 만남을 연결하세요.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계복음화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거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기도 속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그 기도 때문에 모든 걸 더하세요. 올바른 기도 제목, 올바른 기도, 세계복음화의 올바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진짜 모든 걸 담아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주일학교 때 렘넌트들한테 제가 사실은 5월 달에 조지아 가는 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제 기도하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 드려서 그럼 어떻게 갈 거냐 그래서 뭐 어떻게든 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날 바로 어떤 분이 오셔서 항공료도 도와주시고 또 팀이 기도하시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막 열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또 신기한 게요. 목사님께서 그러면 상반기에는 조지아 가니까 하반기에는 라오스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똑같아요. 라오스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겠죠. 근데 목사님이 권사님들 데리고 가라고 하셨는데 권사님들도 좋고 당연히 권사님들도 함께 가고요. 우리 렘넌트들 특히 이제 중학생 되는 승우랑 여울이 진짜 현장 봐야 되거든요. 진짜 중학교 교복 입으면 달라져요. 우선 마음이 조급해져요. 할 게 많거든. 학교부터 늦게 끝나고 세상에 학교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학교와 가정을 변화시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현장을 마음에 품고 왜 예수만이 답인지, 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지, 그 척박하고 답이 없고 경제가 없는 라오스에서도 미션홈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참 신기해요. 한쪽에서는 엄청 발전해요. 경제도 발전하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말도 안 되는 재앙이 찾아오고 있어요. 후대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후대가 없어요. 나라가 어떤 정책을 쓰면 청년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까요? 왜 청년들한테 인터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결혼하고 어떻게 하면 아이를 낳을까요? 근데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울 때, 애굽 노예되어 있을 때, 애굽 핍박받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증했어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 끝나고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척박한 시대에 복음의 불꽃이 막 교회가 성장할 때 정말 인구의 붐이 일어나요. 저희가 베이비붐 시대의 자녀들이거든요. 저희 이래로는 50 몇 년생 분들이 결혼하시고 이제 그 뒤에 베이비붐 세대가 온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는 그 인구 성장의 동력들이 많이 멈췄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시대의 문을 여세요. 237 나라 5천 종족의 시대.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진짜 중요한 이 언약을 가진 전도자들 보고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길을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한국 사람 중요하죠. 근데 한국 사람으로만이 아니라 전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중요한 세계 복음화의 통로로 하나님 한국을 들어 쓰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적인 눈으로 보면 한국의 인구가 줄어드는 게 재앙이지만
오히려 이 기회가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중요한 복음을 전달할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재앙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찾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태영아 유치부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태영아 유치부에서 뭐 해야 되냐? 그 현장에 보낼 렘넌트 선교사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 렘넌트 선교사와 함께할 렘넌트 선교사의 동료들을 진짜 신기하게, 여러분 모세에게 준비된 동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아론과 미리암. 더 나아가서 그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나갈 수 있는, 광야로 나갈 수 있는 수많은 동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모세는 혼자인 줄 알았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수많은 렘넌트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노트북이에요. 뭐 지금은 핸드폰을 통해서, 핸드폰을 항상 들고 다니니까 이거 스마트폰이라고 하는데, PC가 나오고 나서 들고 다닐 수 있는 PC를 노트북이라고 했죠. 들고 다니는 컴퓨터. 근데 여기서 노트북은 쉽게 말하면 교과서를 가지고, 이거는 핸드북은 비유하자면 문제지 같은 거예요. 그냥 교과서만 갖는 게 아니라 문제지를 통해서 실제 문제에 답을 적용해 보는 거예요. 핸드북은 뭐냐? 문제 안 되는 것들을 오답 노트 만드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에요. 진짜 오답 노트처럼 한 가지 한 가지 찾아보면서 하나님이 이걸 속에 어떻게 인도해, 이걸 포럼하는 거예요. 진짜 여기서부터 뭐가 보이냐? 미래가 보여요. 하나님이 신현교회를 왜 일로 인도하셨지? 지나갈 때마다 얘기하시죠. 고덕동 이렇게 지나오면 목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말씀해 주세요. 저기 그 새로 지하철 공사하는 저기 하얀색 지붕 있는 데가 옛날 신현교회 있는 곳이었어. 그 신현교회가 없어지고 일로 온 거야. 어디 돌아가느냐 일로 온 거야. 라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쪽으로 옮기신 이유가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중요한 미래 속에, 또 제가 전에 들은 얘기지만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뽑기를 해야 됐대요. 근데 아무래도 교회에 오랫동안 고덕동에 있었으니까 그 뽑으셨던 원로 목사님 저쪽이 더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셨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로 오게 하셨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새로운 터전 속에 중요한 많은 후대들을 준비해 놓고 진짜 정리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정리해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이 오게 하셔서 이정표를 정리해 보는 거예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지나서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더 나아가 진짜 안디옥, 아시아, 마게도냐를 지나서 로마로 간 것처럼 하나님이 수많은 시간표 속에 신현교회를 움직이고 옮기고 또 지나오셔서 진짜 여기까지 온 이정표 속에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그래서 진짜 우리는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곳 속에서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절대 사역 속에서 진짜 중요한 걸 찾아내면 하나님 사람을 보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러시아, 중앙아시아 또 라오스 선교사님들이 진짜 이거 놓고 기도하더라고요. 이방인들이 오면 진짜 터전 속에서 필요해요. 진짜 미션은 필요해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라오스 가서 보잖아요. 라오스 가서 보셔야 돼요. 숙소에 이 작은 집에 막 수십 명이 살아요. 근데 라오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요. 멕시코 가도 미국의 멕시코의 원룸에 막 수십 명이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붐을 일으켜서 다른 부분 나오는데, 더 이상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 내게 많아졌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도 많아지고 생각도 많아져서 더 이상 그렇게는 살 수가, 그렇게 살자는 말이 아니라 진짜 후대들이 할 수 있는, 이방인들이 할 수 있는 중요한 미션홈에 대한 응답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저희가 포럼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청년들하고 이번에 WRC나 A&MC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놓고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하실지,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와서 다 아시더라. 아지네스 이제 조금 있으면 졸업한대요. 음악학과 졸업하고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 음악을 졸업하고 이제 RTS 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선 키르기즈스탄 국적이기 때문에 비자를 내야 되는데 비자를 낼 수가 없어요. 일을 해야 돼요, 어디서. 근데 저는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교회에서도 비자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근데 개교회는 불가능하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찾아보니까 이번 세계 선교대에 가서 보니까 시대가 많이 변해서요, 대학교에 하루만 가면 6일은 일할 수 있는 대학교 비자가, 학생 비자가 널리고 널렸어요. 저 대구 지역에서 왜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은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정말 저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훈련되고 있나라고 봤더니, 중남에서 훈련되고 봤더니 다 학생 비자예요. 학생 비자인데 하루가 학교 가요. 나머지 6일은 다 자기 일하고 예배 드리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게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뿌리를 내리면 또 다른 준비가 돼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냥 오면 다 돈 벌러 가요. 왜? 라오스는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일해도 300불 벌기도 힘든데 여기는 하루 일하면 100불 벌잖아요. 여기는 한 1년이라면, 아니 한 달이라면 3,000불 벌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다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텍스트북, 핸드북, 노트북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데리고 와야 돼요. 우리가 꽂혀가지고 사람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보자, 다 동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한 사람. 그래서 태영아 유치부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태영아 유치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못 살리고 그 한 사람을 제자화 안 한다면 어디 가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태영아 유치부에 제가 담임 목사님이 한테 말씀드려서 태영아 유치부 헌신 예배 드리자고 했어요. 이제 기도 제목도 나오고 또 영상으로도 준비하겠지만 태영아 유치부 기도 제목하고 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부분 속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냐? 이건 적으셔도 돼요. WIOS.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게 목표의 결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걸 태영아 유치부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냥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누려지도록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부분을 계속 각인하고, 더 나아가서 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지금 태영아 부장님하고 또 교육국장님하고 교사 선생님들하고 또 지도교사하고 네 분이 지금 오늘 특송했거든요. 화음을 맞추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자꾸 찾아보는 거예요. 진짜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뭘 하게 하시냐? 시스템의 응답을 주세요. 사실 응답으로 나와서 해야 되는데 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뭔가 순서가 바뀌니까 갈등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주신 응답의 시간표 속에서 WIOS, 위오라고도 하는데 여러 가지 이 중요한 시간표의 응답들을 진짜 태영아 영아 유치부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진짜 태영아 영아 유치부에서 태영 유치부에서 태영아는 뱃속에 있는 아이들을 말하는 거고, 영아는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 유치부는 유치원생까지, 그러니까 미취학 아이들까지 진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 시스템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신년교회 새로운 세계복음화의 전도 전략이에요. 진짜 전도 전략이에요. 태영아 유치부를 통해서 진짜 기도할, 앞으로 이 지역에 있는 태영아 유치부에게 태영아 유치 아이들을 어떻게 한 명을 만날 수 있는지 여기서부터 찾는 거예요. 제가 스포츠 클래스라고 저기 플랜카드 붙여놓으니까 딱 두 사람한테 전화 왔거든요. 이제 장로님들한테 부탁드려서 이제 다시 한번 재개하자고 얘기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훈련시킬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이 되도록, 제가 스포츠 클래스 오늘 한다고 했는데 장로님들이 오늘 막 여러 가지 모임이 있어서 안 되는데 한마음이가 배드민턴 한다니까 배드민턴 채가 모자라다고 집까지 가서 배드민턴 채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 땡볕에 하고 있길래 사실 오늘 3부 예배까지 차장까지 있어서 2부 예배까지 있어서 좀 못할 줄 알았는데 오늘 누리도 또 없고 장로님들 바쁘셔가지고 제가 가서 몇 번 치는데 애들 잘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사실 대단한 건 아닌데 교회에서 자꾸 복음 누리는 문화를 만들어내면서 찾는 거예요. 태영 유아 유치부에서도 진짜 하나님 주시는 만남의 축복들을 찾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의 절대 응답으로 우리에게 렘넌트를 맡겨주시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태영 유아 유치부를 통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운동의 새로운 터닝포인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채아와 한결이를 통해 이 지역의 많은 어린아이들에게, 많은 후대 렘넌트들에게, 또 237 나라 5천 종족 렘넌트들에게 중요한 시스템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 태영 유아 유치부의 주중 시스템과 주일학교의 중요한 터닝포인트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사역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결박되어 무너질지어다. 정말 마음 담고 기도하는 하나님, 교사들과 또 부모들과
또 부장님과 더 나아가 진짜 중직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말씀 운동, 미션홈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